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 앞에 그냥 목사님 키가 가릴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데, 과일들도 이 하나를 칼로 이렇게 잘라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와 또 비타민과 이게 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감에 있는 거, 사과에 있는 거, 또 귤에 있는 거, 배추에 있는 거.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좋아한다고 그것을 먹어서는 우리의 몸에 결핍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즘 너무 하나님을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종교들은 고기 안 먹은 데도 많고 뭐 안 먹은 것도 많고 그런 것이 있지만, 우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우리가 멸치를 이렇게 잔멸치를 해놓고 한 입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마리를 이렇게 해서 삼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나요? 이 불쌍한 멸치야, 나를 위해서 20마리가 지금 통째로 내 입속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불쌍해. 그러고 여러분 먹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이요. 그것도 살아있는 생물체였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우리 2배만 큰 소를 보세요. 소. 그 소를 잡아가지고 엉덩이 쪽은 등심, 양지 이렇게 또 골라가면서 우리가 그걸 사다가 또 맛있게 요리하는 거 보세요. 멸치는 짜서 그런다지만 소를 그렇게 하고 먹냐고요. 불쌍한 소야, 내가 너 엉덩이 짝 먹는다, 양지 먹는다, 그리고 먹는 사람 있어요? 아무 의식 없이 먹는다. 이거 없어서 목사님 못 먹지. 양지, 꽃등심. 이름도 또 잘 지어 사람들이. 등심이면 등심이지 또 꽃등심은 뭐요? 모르겠어 목사님. 말은 들어도. 그냥 있는 거 그냥 먹는 거지. 그거 가려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안 읽고 성경 통독해야지 그럼 마태복음부터 읽으려고 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읽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써놓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마태복음 1장 3절 성경 참조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과부. 이 다말은 남편이 일찍 죽고 창녀로 살아갔어요. 근데 하루는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밤중에 한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걸려들까? 하필이면 이 여인이 집에 살았던 시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족속이 구약에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내버렸네요. 예. 그때 시아버지에 가지고 있던 기증품 중에 하나를 약정서로 하나 건너받은 것이 표시가 되어 가지고 대낮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했느니 이 구약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거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냐 이 말이지. 예. 1장 3절에 우리가 나오고 있고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의 인류 기생이었잖아요.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또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착한 일도 한 것이 기록에 나오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건,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집에 3대에 숨겨놓고 저리 도망갔다고 그러고 유인해가지고 적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아주 영특한 기생 라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밧세바죠. 밧세바. 다윗의 성적 놀잇감에 간음을 당하고 나중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곳으로 나가서 죽게 하고 이 다윗 왕이 이 여인을 가로챘던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슬슬 읽어버리면 안 돼. 그 많은 족보 중에 여인의 네 사람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죠.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부로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또 결혼을 겨우 시켰는데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세 가부가 살아갑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가 오르마라는 한 여인은 나랑 평생 이 젊음을 여기서 살 수 있느냐, 다른 데로 가라, 시집을 가라. 그래서 한 여인은 보냈고 룻이라는 며느리도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갑니다. 당신의 뼈 묻는 곳에 내 뼈도 묻겠으니 제발 나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도저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보리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정 환경으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남편을 재혼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부가 되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우리가 입에 내리기조차도 치부를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이 족보에서 부끄러우니까 좀 다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 뺀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누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이 여인들을 넣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장녀를 잡는 메시지, 방금 읽어주었던
탕자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 그냥 가벼운 성경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쓰여져 있는 성경책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리얼리티하게 부끄러운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쁨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과일 주고 풍성한 것 줘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의 감사예요.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면서 1년을 내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후 현장에 하루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현장을 지켜보신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새벽마다 잠이 꿀꿀 들었지만 한두 생명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 소독을 하며 필사적으로 우리가 버텼던 날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따라 세웁시다.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준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데요? 이름도 들먹이기 부끄러운 여인들을 찾아보라. 찾아가라. 복음을 전도해라.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요. 뭐 족보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족보에 이름 넣고 싶겠어 이런 분들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그냥 니듬이 하다가 그냥 아이고 지루해 그러고 던져버리냐 말이지. 오늘 누가복음 먼저 읽었던 탕자가 돌아올 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각색하면 아버지 늙었잖아.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재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줄 건데 아버지 지금 좀 떼어서 줘라. 나 나가서 사업 좀 하려고 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대로 한 이야기예요. 옆에 있던 큰 형은 씩씩거립니다. 이 저 자식 가봤자 다 망해먹고 꼴. 무슨 사업이요. 입맛 집이 좋은 줄 알고 살아오고. 둘째는 큰형이 너무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 그늘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상여와 먹고 망하고 그러고 왔겠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술집을 찾았겠죠. 거기서 창기를 만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창기와 삶을 살다 보니까 거들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고 힘이 셌던 삼손도 드릴라라는 기생 여인을 한번 잘못 만나니까 머리가 뽑히고 삭도로 다 잘려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이 다 탕진이 돼버리고 우리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손짓을 하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엄청난 유혹에서 먹히지 아니하려면 떼어 있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 가족이 다 믿으면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3분의 1은 짝가정인 데가 많아.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부모를 쳐다보면 부모님이 안 돼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 지구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40대, 50대 되면 우리가 한 세대니까 우리보다 한 3, 40세가 많으시니까 70대, 80대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모세는 시편 70편에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평균 연령을 80세로 잡고 있단 말이죠. 신속기간이 그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월이 가는 것이 화살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게 합니다. 창기 유혹에 빠져버린 이 탕자는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이 저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꿈을 안고 갔지만 신객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에 가서 성공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목숨이라도 연명할 처지에 놓여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찾은 것이 돼지 키우는 쥐염 열매를 먹는 데를 취업하게 됐어요. 이 취업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것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만 살려주소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너 줄 밥 없다. 돼지가 먹는 거라도 좋습니다. 그 말은 빠졌지만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집은 지금 내가 싫어서 나왔던 내 집은 어떤 식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깊이 성찰하는데 아버지 나를 이제 아버지 집으로 창피를 무릅쓰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나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나를 품꾼으로 이제는 아들로 받아주는 그런 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다 당진했으니 이제 차라리 쥐염 열매를 먹는 이 농장의 품꾼보다는 내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려고 갑니다. 받아주소서 하면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도 문고리를 잠가놓지 않았어요. 알기 때문에. 둘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하루도 문을 잠가놓지 않고 늘 매일 한 번씩 내다보는 것이 일과가 된 거죠. 그러다가 진짜 또 그날도 멀리 쳐다보는데 거지처럼 변질된 아들이지만 여러분 내 아이는 100m 떨어져서 무슨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단 말이에요. 부모가 가장 그건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또 가장 멀리 있어도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말아먹은 창자가 달려갔나요? 아버지가 달려갔나요?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안 맞잖아, 이게 순서가. 어떻게 보면 다 망해놓은 놈이 달려가야지. 예? 노인 아버지가 달려가야 되겠어? 자,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집에 오니까 까락지를 빼서 둘째에게 줘버려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큰아들이 우락부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국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죠. 이게 통치권자의 이행인 거죠. 네가 국가 도장 찍어라. 오늘 누가복음 15장도 아버지가 당연히 유산을 이을 장자, 큰아들에게 가야 될 가락지가 둘째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꼴이 냄새나고 꼴머리였겠어요. 때때 옷을 입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아입지 않고서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옷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 오면 얼굴 쳐다보겠냐? 사업에서 망한 놈 거의 자출제했다고. 우리는 어디 대학 하나만 들어가도 이 증거를 보면 현수막이 붙어요. 서울대 들어가도 서울대 들어갔다고 붙고, 뭐 야구 선수 됐다고 야구했다고 붙고, 지금도 살만한 것이야. 우리 증거를 보라고. 뭐 조합장 됐다고 또 뭐 이게 브레이크카드 붙여놓고 뭐. 예.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다 망해먹고 장기랑 해가지고 거지처럼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보라고 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요? 아버지도 망해먹은 아들이지만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나가는 순간 포기했던 아들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되찾은 것보다 부모는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재산이야 물질이야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가장 분을 내고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가족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는 평상시 때 친구 데려와도 뭐 새새끼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구만. 다 창기하고 망해먹은 아들인데 우리 지금 송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송아지를 잡으라니요.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 동생이 이미 유언으로 줄 재산 다 줬고 이제 남아있는 건 네 거고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분이 안 풀려. 씩씩거려. 아버지만 안 본다면 저 골목으로 데려가서 그냥 한 방 날려버리고 싶은데 동생을. 그럴 수도 없고. 김나라 고와 하고 싶은데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는가?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예수님이 욕을 했던 사건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욕을 하신다.
그 현상 때를 보면 네 속에 있는 본질의 마음과 껍데기가 다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매일 3번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배척을 받은 거예요. 뭐가 달라서? 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를 숨기고 있다 그 말이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에 분노를 품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쌀쌀해요. 너무 설렁해요. 너무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친구를 꼭 학교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아니야. 왕따 시키는 거 따돌려놓고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여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족보에 써놓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가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좋겠어요. 참 반절한 사람들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다 수준도 높고 누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강남의 교회라고 해서 다 대학 나온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최고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저 서초동에 집 같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탕자 같은 사람도 있고 지금 나오는 이 기생락 같은 여인들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거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창녀들 이런 사람 다 회개시켜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2년이 못 가서 다 떠났더라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 가보면 지그들끼리 만나서 수근수근하고 왕따시키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슬퍼한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큰 교회 대리석교회를 세워놨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서 보세요. 너는 큰 소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근데 다 제껴놓고 자기하고 마음에 통한 사람만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요.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그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예. 차마 이 사람은
이름을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7명이 미국에서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딴 사람을 감옥에 옥중 전도를 하다가 알게 돼서 이 다모라는 이 남자를 감옥에서 욕조에서 세례를 베푼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딴 놈을 세례 줘가지고 뭐를 하려고 17명을 때려 죽인 놈을, 그것도 일반 범죄도 아니고 왜 세례를 주냐고 저딴 놈을. 갈아 마셔버려도 분이 안 빠지는. 많은 매스컴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오늘 탕자에 나온 큰아들인 거예요. 저렇게 다 말하고는 아버지 무슨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처벌도 받아야 되고 벌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목적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면서 울고 오는 자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도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면 여러분 법에 따라 사형은 당할지 모르지만 히틀러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인데 한 명 죽였냐, 2개면 죽였냐, 600만 명 죽였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갈아 마셔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의 분노가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네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선한 행으로 끝까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의 순결과 시어머니를 배신하지 아니했지만 세 여인은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추수감사절을 매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것이 이 절기설교예요. 네. 하나님이 어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혼자 멍하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 겪은 일을 보면 진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부터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 네가 기쁘지 않는 거지. 그러면 기뻐할 것을 헤아려 봐라. 헤아려 봐라. 야 이놈아 뚜꺼비 같은 네 손지도 좋지 않냐? 안 기쁘냐? 네.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내가 기뻐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숨겨진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직장. 그렇지 않고는 너에게 참 평안이 없다. 평안한 척, 기쁜 척,
아닌 척, 넉넉한 척, 우리는 척척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 아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네. 뭐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정말 맛있는 사과 한 상자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메시지로 넣었는데 목사님이 전화 다시 했네요. 그러더라고. 나는 왔는 것만 보고 무조건 눌렀지 메시지가 온지를 모르고. 예. 교회로 보내세요. 그냥 네, 교회 주소 줬고 사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사과가 생각나. 또 이상하게. 예.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연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숨겨진 분노를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고 용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큰 것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거듭나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정말 싫어하는 친구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희는 진짜 상대하기 힘든 애야. 여러분이 화병이 안 걸리고 여러분이 병이 안 걸리려면 먼저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다가가야지. 그러나 뭐 하나님이 그 화병이 나에게 와버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을 교회가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기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큰 상을 받아오고 그러면 1,000원 줍니까? 그건 기쁘지 않다라는 거야. 아이가 2,000원만 한다라고 2,000원만 줍니까? 이 아이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을 흔들어야지. 부모 마음은 10,000원, 100,000원도 줘도 안 아깝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돈을 빼앗겼으니까 분이 날까요?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을 꼭 이런 일 아니어도 우리를 돌보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내 성화 중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예수님이 우셨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세상은 웃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보면 껄껄껄 웃으시며 기뻐하시더라. 이런 말이 좀 한 번 있으면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했을까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없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무너질 것을 보면서 퍽퍽 우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많은 5,000명, 10,000명이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기쁜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늘 가면 먹이고 입히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자 쫓아내고 종합병원 의사로서 걸어다니신 거지. 그만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는 더 악해졌지.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깊이 영적인 오늘 우리들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철부지 같지만 그러네요. 다 알아. 모른 척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틀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2022년부터는 목사님이 그래서 표어를 다시 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뭐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거를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니다. 오늘 우리 2021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힘을 다해서 해왔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냐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영으로 가는 그 열매를 잘 수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꽂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남아있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이 2달도 남지 않는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부부. 여러분 약물 우리 부모들 우리 싫어하려고 하지 마요. 이 약이라는 거니까 한 번 딱 먹기 시작하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쳐진 척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런 약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방 차원에서 먹어야 되는 거지. 쇼크에서 쓰러져서 죽을까 봐 안 먹으면. 자, 하나님 앞에 털어버려. 정말로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회복하는 영혼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ADHD 약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시켜줘. 믿고 구하고 나아가자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오늘 내가 선포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다 교회 뭐 건물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물이고 성도가 뭐 10만 100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도지. 그걸 왕따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우리가 본질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도 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이 깊은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약 대신에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마음의 편안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야 된다. 네. 그냥 이거 말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네. 그게 진짜 답이다 그 말이지.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92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찬 전에 592장 한 장 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들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동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성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 씨 뿌린 넘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가온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보는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치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성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했지 귀한 봄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성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담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했죠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공간에 성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자, 우리 평강의 공동체 함께 성찬식 할 텐데 우리 세례 받은 사람만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받은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자,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이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가 오실 때까지 이 잔과 떡을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라는 것처럼 또 하나님 성만찬식을 행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복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돌아오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른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서 깨뜨리신 주님의 오늘세 이른 날 위하여 수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늘 같이 드시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너무 코로나로 또 늘 경계한 눈들이 많고 그래서 터져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떡을 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같이 나누고 다음 주 22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전체 다 개학이 되는데 또 우리가 기간마다 소독 방역도 철저히 하고 또 너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학교가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기간마다 우리 잘 해주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성탄절은 우리 성경 퀴즈대회와 성경 찬송대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목사님이 카톡방에 올려놓고 또 이 범위를 하는 것 중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도 12월 달에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우리 아동음악회 버스킹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경쟁이 치열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서 이미 촬영해서 보냈고 올해도 비대면으로 촬영 받아서 심사하고 그리고 상금이 꽤 많더라고요. 올해 650만 원이에요. 상금이 전체 상금이 점점 커지고 내년도에는 더 또 우리 아이들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확산되어지면 또 큰 음악회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2년째 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7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시작이 미약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 딱 붙이면 우리 후대부터는 쉽겠죠. 그 일을 목사님은 간데 가는 마다 이 남양주 개척부터 해서 크게 이렇게 커지는 걸 보고 있어요. 늘 처음은 좀 힘들지만 우리가 다 행사들이 하고 나면 우리 후배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가 이번에도 철저히 해주시고 전번에 우리 촬영할 때 보니까 우리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강 우리 아이들 잘해서 또 좋은 성과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이 내년도는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장을 한번 준비를 하고 우리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전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주입식 그런 주일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문답식으로 선생님들과 또 성도들과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경도 넓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지경만 확 넓혀주면 뭐 썰렁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뭘 채워주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먼저 기도 중에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20장 일어나서 같이 찬양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소리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인민은 더욱 곧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사오니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깨가 너무 우리가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담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부여잡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살려내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